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어머니들한테 듣는 말이랍니다. 학년별로 듣는 말인데요. 1학년은 너 유치원생 아니야. 2학년은 너 1학년 아니야. 3학년은 너 어린애 아니야. 4학년이 되면 너 이제 저학년 아니야. 5학년이 되면 너 이제 6학년이야. 6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 이제 중학생이야. 그러다 이제 중학생 1학년이 되면요, 너 초등학생 아니야 라고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는 뭘까? 이 글을 보면서 좀 우스개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중학생이 돼도요,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결혼 잘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의 공수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보니까 공부 다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또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참 행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오늘도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속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음만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에 속아서 정체성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을 놓치면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도 정체성 놓치면 방황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삶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서 골로새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가정이 있었지요. 이 빌레몬의 가정을 두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복음의 가정이었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도운 산업인 중직자 가정이었고,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렘넌트 중직자 가정이었죠. 이 가정의 설명이 그냥 빌레몬이 그랬구나, 저 골로새 교회 중직자들이 그랬구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약교회에 내가 복음의 가정으로 정말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산업인 중직자 가정으로, 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바톤을 잇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주역으로 인도받는 중직자 렘넌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집으로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교회가 전도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응답을 받았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골로새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가 237개 나라 복음화와 5천 종족 복음화의 한 축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골로새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복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고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에 볼 때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을 통해서 빌레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한 지역으로, 그것도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들처럼 계속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된 것을 계속 누려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비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누렸던 이 골로새 교회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고 신실한 일꾼들의 복음의 사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화목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능력받고 치유받고 축복이 임한다고. 그래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증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또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갑니다.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지는 한 사람 속에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담겨져 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직분 따라 일꾼 되고 직분 따라 말씀 받고 직분 따라 주시는 응답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죠. 이 응답을 받던 우리에게 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의 일꾼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비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놓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정을 팝니다.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들이 자꾸만 다른 말 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말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함정을 만들었죠. 복음이 아닌 다른 깨달음, 철학이나 학문, 영지주의 가치,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따라가게 만드는 속임수를 쓰고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보다 율법이나 선행, 도덕, 규칙 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신 것들을 더 따르도록 만들고, 또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이것은 영재주의와 율법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 주셨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도록 주신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속아지는 것이라,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들도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달 동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명문가로 서라. 전도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와 그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라. 이런 일꾼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맡기시고 힘주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입니다. 왜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굳건하게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과 교환하도록 맞바꾸도록 우리를 속여옵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세상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행복이죠. 참 행복이 아니라 거짓 행복입니다. 행복한 듯 보이는 거짓 행복이 있습니다. 거짓 행복이 참 행복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 거짓 행복을 늘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도 자꾸만 이 거짓 행복을 쫓아서 참 행복의 자리를 빼앗겨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늘 새롭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상태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왜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속이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마치 창세기 1장에 2장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사단이 출현하기 전에 행복하게 그저 누리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늘 속여옵니다. 늘 선악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다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상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죠.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상태가 바뀌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단과 대적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문제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선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을 보고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기에서 대적은 원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성도를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단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입니다. 배고파서 엉 하는 우는 사자. 무섭겠죠. 근데 우리들 이렇게 쫙 쫓아오는 겁니다. 마귀는 배가 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놓치도록 방해하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복음의 비밀을 놓치도록 함정으로 올무로 틀로 우리를 속여옵니다.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속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야 되느냐? 이 속임에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함이고 또한 무엇으로 굳건하게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만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행위로 또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잘 믿어서, 아니면 내가 잘 이해해서, 아니면 내가 잘 기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성경 외운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말하고 계신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만 사단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믿음조차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자체가 구원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믿음이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대속 앞에 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으로 나가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 대적마귀 누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요. 사단에게 삼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켜짐을 당했음에도 삼켜진 것을 모르죠. 이 대적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을 믿으며 우리도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이길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정확하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는 전도 말고는 없는 거죠. 왜 굳건하게 하느냐?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인 것처럼 붙잡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죽을 것처럼 속여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말씀 못 붙잡도록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라는 뜻이요, 삼가고 삼가라는 뜻이더라고요. 삼갈 근에 삼갈 신자더라고요. 몸과 마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속여오기 때문에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서 뭐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기도로써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고 밤새고 밥도 못 먹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으면 도망가는 게 두 종류라고. 첫 번째 동네 개가 도망가고, 두 번째 사단이 도망간다고. 왜요? 돌 맞을까 봐 개는 도망가고,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인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키워드 뭡니까? 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이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라. 뭐요? 사단을 대적하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정신교육 받을 때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대적관입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거 배웁니다.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일본에서 살펴봤습니다. 일대지에서 뭡니까? 사단이요, 대적마귀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굳건하게 하느냐? 염려를 맡기고 근신하러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오늘 우리의 사단,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의 정체를 바로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속여오는 사단과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느냐?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잠깐이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은혜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문제는 뭐요? 축복이요. 문제는 뭐요? 은혜요.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거 아니야, 너네 그거 아니야 자꾸 속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왜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는 잠깐 고난당함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이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연단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것이 축복이 응답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요? 축복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할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한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그 상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왜 그릇을 넓히십니까? 237개 나라 살려야 되니까. 5천 종족 품어야 되니까. 여러분 5천 종족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데 보면 원주민들 그 5천 종족을 담고 얘기하시는 5천 종족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자국어로 번역된 자국어도 없을 뿐더러 성경책도 없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다니까요. 그런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5천 종족 복음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세계복음화만 외치셨던 류광수 목사님께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이것은 세계복음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고 거기 돈 1억 줘도 저는 안 갈 겁니다. 한국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또 그 나라 사람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 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오천종족 미션위원회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랩런트를 살리는 중직을 맡기셨다니까요. 아, 우리 목사님 그냥 사역 맡으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목사님이 사역 직분 쫙 써놓고 외우라고 발음도 못해요. 발음도 못해요. 근데 그러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세뇌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이 청년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질 때 우리 언약교회가 전 세계 앞에서 앞장서서 응답받을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감으로 잠깐 고난 당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왜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또 봤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고 났을 때 이후에 주시는 응답은 뭐냐?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고난당한 성도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똑같은 상처가 다가와도 아무런 문제 안 되지요.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 빠져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 류한세 주목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응답을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십니다. 아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은 주시는 응답이라는데 왜 굳건하게 하냐라고 써 있느냐?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1+1으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맥시멈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해서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행동 아니고 행위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워주실 때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의 친지 가족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세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증인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넉넉하게 이기고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이미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져서 굳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약하게 말고 강하게. 약한 거 말고요, 강하게요.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대상포진에 걸려 있습니다. 창피한데요, 약해서 오는 거예요. 강하면 안 오지요. 그래서 계속 홍삼 먹고 약 준 거 계속 먹고 있고, 얀센 백신 예약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가서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10절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를 응답 주시느냐? 집을 세우기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의 터전을 견고케 하시고 유동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이 전도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 종류의 함정에 속지 않고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절대로 나의 힘을, 나의 수준을,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치유된다 말씀하셨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야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유받을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내 것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평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가 237개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 붙잡고 보좌 앞으로. 그래서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며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몸이 하나 되는 시간을 누리고, 그 고요한 시간이 깊은 시간 되어져서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와 호흡이 조절되어지고 음식과 운동의 리듬이 맞아지는 깊은 시간 누릴 때 이 세상이 정신병 시대고 질병 시대가 다가올 텐데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유의 키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시대 또 이 시대 서밋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언약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어떻게 해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오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굳게 붙잡은 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속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므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내고도 남을 만한 응답 가진 언약교회로, 그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제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